오늘 새벽 나오신 주님 성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변절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어떠한 모양의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바로 전에 그 5장을 보시면요, 4장 마지막과 5장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는 그거의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셨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인간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에 변질을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어렵고 힘든 거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거 아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것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갖다가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를 하시는 거고 또 다른 것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뭐다? 2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연약했고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연약하고 시험 받는 거 아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모든 연약함인데도 불구하고 승리해서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6절 12절에 보면은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처럼 그렇게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이 이미 있다. 즉 너희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미 승리하는 자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 소리인 것입니다. 즉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이미 너희 말고도 다른 사람 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상식을 벗어난 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그러면 주문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젖먹이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뭔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장성해야 되는데 초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6장 1절에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즉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면은 기초를 버리고 그런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즉 젖먹이 같은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도는 즉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초보처럼 구는 것 그것을 버려라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고 세례하고 안수하고 부활하고 영원의 심판 이거를 다시 닦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을 다시 닦는다. 즉 이상한 거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게 뭘 가리키냐 그랬을 때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세례와 안수와
여러분, 세례와 안수,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안수, 즉 안수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지만은 안수를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합니다. 사람들이 안수를 어디 가서 안수받고, 능력 있는 사람에 가서 안수받고, 안수받으면 뭐가 일어날 것 같고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세례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무엇을 뜻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냐면요, 이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한 번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전에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거에 비춰봐서 세례는 오직 한 번 받는 건데 세례도 자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한동안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은혜 받고 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례를 다시 받게 해달랍니다. 옛날에는 세례는 그게 시원치 않은 세례였다. 느낌이 없었다. 느낌이 팍 오도록 세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히 이번엔 세례가 안 되고 이번엔 침례를 해달래요.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다가 심지어 방언도 하다가 또 팍 넘어집니다. 방황하고 교회 못 나오죠. 그렇게 막 한 다음에 그렇게 간증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럼 딴 교회 가요. 제가 왜 이걸 아느냐, 제가 이러한 사람을 룸메이트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다른 교회 가요. 또 거기 가서 그 다음에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아주 강한 성령으로 역사가 강한 분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수해요. 또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세네 번 가다가는 또 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즉 은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방언할 줄 알고 환상도 보고 음성까지 듣는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이것 외에도 다른 뜻이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 제가 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다르게 나타나겠죠. 근데 제가 본 그 친구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걸었고, 즉 자기가 타락한 것을 하면서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친구는 이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방언하고 막 그러다가 또 일하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무섭지만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 단순히 이거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 즉 신앙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죄도, 성적 타락도 무섭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가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심지어 방언도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기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운. 세상의 기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기 또는 뭐라고 부르든 그거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게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게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 기들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제가 이 밴쿠버에 와서도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런 분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리고 집사님, 심지어 안수 집사님까지 어떤 분이 된 다음에도, 그런 다음에 그분하고 어느 날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라고. 그럼 그런 분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냥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됐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넘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는 겸손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희는 계속 빛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게 무엇이냐? 교만하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교만하여지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의 발을 들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참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특히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6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모욕함이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그것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즉 모욕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때에 맞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는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저희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곧 있으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상,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시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상 속에서 너무나 짜릿한 것을 추구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속에서 그 소망에 대한 끈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느슨하게 가다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옆길로 새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느슨한, 어떻게 보면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그 일상 속에서 그 때에 맞춰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저희가 소망의 풍성함, 그 소망이 더욱더 더 풍성해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작아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작아집니다.
왜요? 일상 속에서 자기가 만족하든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든지 또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게 느슨해져가지고 소망을 내려놓고 그냥 살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저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더 바라고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고로 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기도와 간절함으로 받아 저희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살면 살수록 더욱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일상을 살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저희를 타락하게 만드는 저희 욕망의 유혹도 있고,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애들이 많이 그렇죠. 그때 방황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나름대로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소망의 끈을 느슨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이 5장 7절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져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 기자와 모든 사람들처럼 이렇게 더욱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도록 저희가 때때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다 비우고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제단 앞에 다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